제가 한 절, 여러분들께서 한 절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다 함께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 요한 1서의 이 서신 또 그 마지막 장을 우리 가운데 주시면서 우리에게 그 어떤 승부욕을 새롭게 좀 불붙게 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승부욕이 강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뭐 이기는 것과 지는 것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상관없이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승부욕이 강하신 분들 글쎄요, 같이 뭘 이렇게 경기를 해보기 전까지는 그건 잘 모르겠더라고요. 굉장히 막 선하고 순하고 또 어떤 그 영성이 있고 그런 분들이 이제 신학교에 굉장히 많으신데. 신학교에서 그 축구 경기 같은 거를 하면은 꼭 싸움이 납니다. 막 우리 그 평상시에 좀 못 보던 그런 모습들이 막 승부욕이 막 발동하시는 그 전도사님들 뵙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이게 그 운동 경기도 이게 함부로 할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었는데 굉장히 막 목숨 걸고 이제 축구 경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보면 또 저도 이제 그런 승부욕이 없다가도 막 그런 경기에 막 나서게 되면은 뭐 다시 승부욕도 생기고 그런 모습들을 제가 지켜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뒤에 무슨 어떤 욕망 같은 것들이 이제 붙잖아요. 뭐 식욕이나 뭐 명예욕이나 뭐 다른 욕망처럼 승부도 어떤 욕망이 붙는데, 근데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우리 안에서 이거 나쁜 거야, 이거 제거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제거의 대상으로만 볼 것은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주신 그 갈망과 또 우리가 좀 그 갈망이 조금 약간 방향을 잃었을 때 그게 욕망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방향만 제대로 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지금 이것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시는 어떤 그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되죠. 그래서 욕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욕망이 다 제거된 그런 상태는 정말 뭐 우울하고 또 아무런 목적이 없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지으시지도 않았고 또 그렇게 이끄시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욕망을 무턱대고 그냥 절제해라. 뭐 이러한 것이 우리가 욕망과 싸우고 있다고 해서 욕망을 우리가 그 육체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이기는 것은 욕망이 그냥 우리 안에서 완전히 다 제거되는 그 무의 상태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저쪽에 불교 쪽에 가시면 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욕망의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맞춰지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승리에 대한 욕구라고 하는 것도 실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과 또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온전하게 합하여지고 또 방향이 일치될 때에는 이 승부욕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승부욕을 좀 가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헛된 데에 뭐 이기는 것도 없고 지는 것도 없는 그러한 것들 가운데 특별히 무슨 뭐 자존심이라든가 아니면 뭐 글쎄요 그냥 뭐 건강을 위해서 하는 운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뭐 저도 가끔씩 이제 이 근육 운동을 하러 이렇게 가는데 근육 운동을 할 때에도 누가 저보다 더 무거운 걸 들면 저도 한 칸이라도 내려가지고 이게 들리나 안 들리나 이게 또 해보거든요. 그래서 뭐 거기에서도 이제 그 근육량과 또 뭐 그 무게에 따라서 좀 승부가 결정되는 그런 것들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한 승부 말고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짜 승부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부에 우리가 지금 이제 나서야 될 때임을 말씀을 하십니다. 전쟁이 시작됐고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또 대적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고 그 사람들을 그 포로되었던 자들을 다시 자유자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로 다시 회복시킬 때에 그때에 대적이 그럼 가만히 있겠는가? 대적도 만만치 않죠. 호락호락 당하고 있지만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공격을 하고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사도 요한이 감독하고 있던 많은 가정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뭐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었습니다.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개척된 그런 가정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가정교회들이 엄청난 공격을 받기 시작했어요. 일제히 대적이 일어나서 공격을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전쟁이 시작될 때에 쓴 편지가 요한 1, 2, 3서입니다. 요한 1, 2, 3서는 또한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예수와의 설교를 다시 한번 반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뭐 요한이 쓴 서신이니까 요한복음과 당연히 연결되어 있겠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원래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질서대로 지으심을 받고 그렇게 운행됩니다. 우주의 아름다움들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만물들이 다 아름답게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대적이 빼앗아간 그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 자체를 우리가 적대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독교는 그러한 그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냥 세상을 완전히 적대시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악하다 이러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대적이 빼앗았기 때문에 그게 일시적으로 악함에 속한 것이지 원래 악한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뭐 찬양을 하면서 막 드럼도 치고 막 뭐 아주 그 귀한 찬양들을 이렇게 힘있게 찬송을 하는데 뭐 우리가 이런 리듬이나 또 이런 소리나 또 이러한 음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에 쓰이고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선포하는 그러한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은 어떤 경우에 보면
그러니까 뭐 예전의 이야기죠. 왜 교회에서 이게 드럼을 쳐야 되느냐? 뭐 왜 교회에서 이런 세상의 음악을 가져다가 찬송을 부르느냐? 우리 찬송가만 이렇게 부르면 되지 않느냐? 예전에 어떤 목사님은 4분의 3박자의 찬송가만 오직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그래서 이런 마귀들의 음악을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없다,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어요, 실제로. 근데 그게 악한 게 아니라 대적에게 빼앗겨서 악해 보였던 걸 우리가 다시 되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끔씩 그 일본의 그 뭐 최영도 목사님도 오셔서 가끔 찬양 부르시는 일본 찬양 가운데 굉장히 이 힘 있는 찬양들을 이렇게 부르는 찬양대가 있습니다. 이게 자와메키 찬양대라고 있는데, 그곳에 있는 분들은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대적에게 이 기쁨의 리듬을 빼앗겼다, 그래서 성도들이 막 기뻐하거나 춤추거나 이런 것들을 대적에게 다 빼앗기고,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떤 그런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추는 춤과는 다르게 다윗처럼 우리도 그 리듬을 빼앗아 와야 된다, 대적에게서. 그래서 막 그 찬양들이 보면, 저도 그 자아메키 찬양팀이랑 이 매주 산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막 춤추면서 막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끔 그 찬양, 자아메키 찬양팀의 그 찬양을 하죠. 댄싱이라는 찬양, 여러분들 댄싱 하는 그 찬양이 있어요. 예, 그래서 약간 트로트 그런 것과 비슷한 그런 찬양인데 너무너무 기쁘고 막 정말 감사한 그런 찬양이죠. 근데 우리가 대적에게서 대적이 빼앗아간 것을 다시 되찾아내는 이 전쟁 가운데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고, 여기에 대하여서 여러분 승부욕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뭐 뒤에 욕이라고 붙어 있으니까 좀 어떤 승부에 대한 갈망이, 승리에 대한 갈망을 우리에게 가지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대적이 어지럽히고 땅을 혼돈스럽게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대적이 빼앗아감으로써 우리가 공허해졌습니다.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니라고 하는 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죠. 세상의 어떤 시작점이었어요. 근데 그걸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인데 뭐 그 번역을 그냥 완전히 그 원문 그대로 하자면, 그런데 그 땅이 혼돈하고 또 공허해졌다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 중첩되는 그런 개념인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기로 결단을 하세요.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땅의 공허 대신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가득하라 라고 하는 그 충만에 대한 명령을 주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땅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위임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을 다스릴 자이고 왕의 아들이고 왕자 공주들인데, 그래서 상속자잖아요. 세상을 이제 다스릴 상속자들인데, 이걸 대적이 빼앗아 갔어요. 우리에게 죄를 범하게 해서 넘어지게 해서 대적이 이 나라를 빼앗아 간 것을 이제 우리에게 되찾아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걸 되찾는 자들이고, 이것을 되찾는 것이 우리의 승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승리의 방향이, 승리에 대한 갈망의 그 방향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자 가운데 누가 승리자냐, 그 위너가 누구냐라고 할 때에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승리하기 위해서 그 삶 자체를 헌신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서는 이 승리를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모든 삶에 대하여서 절제한 사람이 승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승리를 위해서 내가 절제하고, 뭐 승리를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승리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사람이 운동장에서 승리하는 자인데,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선포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해야 되는 어떤 이유, 그게 승리의 갈망이 있어야만 그 일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개운하지 않으신 분들 있죠. 막 힘이 나고 오늘 뭐 정말 힘있게 우리 한번 나가봐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안 드시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 너무 힘들고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갈까. 그 왜 그럴까요? 그냥 몸 자체가 안 좋아서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도 몸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내가 뭐 피곤하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 컨디션이 좋든지 아니든지 간에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 가운데 모든 것에 절제하고 또 내 몸을 쳐서 그 복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을 그 목적 안에서 우리가 찾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 의지의 문제라기보다는 사명에 대한 발견의 이야기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경기하는 자들과 비교하면서 이 바울 서신에서는 이게 내가 방향 없이 반대 방향으로 달리거나 아니면 다른 트랙을 벗어나서 달리는 것은 오히려 승부의 그 승리에서 멀어지는 일이죠. 그렇게 열심히 달리지 않고 방향을 온전하게 그 목적지 가운데 정확하게 일치시킨 사람이 이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포를 하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전쟁의 상대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전쟁의 상대, 누가 적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인류는 처음부터 틀어진 거예요. 이제 대적과 싸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에덴 동산에서 이 내보내진 이후로 우리는 계속 가인과 아벨처럼 같은 편이랑 싸워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패배하게 만드는 것이죠, 대적은. 우리가 지금 이 용인 지역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 왜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시는가? 뭐 여러 가지 어떤 이유들에 대해서 뭐 기도도 하고 또 뭐 많은 이유들을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만은 저는 이제 그 역사를 공부했기 때문에 이제 역사에 대해서 한 번씩 이렇게 쭉 살펴봅니다. 그 지역에 대한 역사 뭐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그 임진왜란 당시에 1591년, 92년 그 당시에 지금 이제 6월 달 그쯤이었어요. 6월 6일 그때 큰 전투가 여기서 벌어졌습니다. 그게 이제 용인 전투라고도 불려지고 풍덕천 전투라고도 불려지고 광교산 전투라고도 이렇게 불려지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교과서에서 한 번도 배워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너무 부끄러운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우리 교과서에는 나와 있지 않죠. 근데 그 이순신의 라이벌이었던 나중에 가면 이제 이순신이 한참 혼내준 그 장군 이 왁기작가 야스하루라고 하는 그런 그 장군이 있죠. 항상 뭐 이순신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항상 나오는 그 주요 장군입니다. 뭐 히데요시의 어떤 신복 같은 그런 장군인데 그 왁기작가가 이끄는 1,500명의 그 군인들한테 그 임진왜란 초기에 삼도 연합군, 이게 삼도 근위군이라고 하는 근왕군이라고 하는 이제 왕을 지키러 삼도에서 몰려든 그 젊은 청년들이 한 12만 명이 여기에 집결한 곳이 바로 이쪽입니다. 12만 명이요. 12만 명과 1,600명이 싸웠는데 12만 명이 다 졌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곳에 있었던 어떤 역사이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았더니 처음부터 이제 그 앞에 이제 삼도가 붙잖아요. 삼도. 그래서 그 전라도에서 뭐 올라오고요. 권율 장군 뭐 이끄는 뭐 그런 군대들도 올라오고 또 다른 곳에서 충청도, 경상도에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기서 이제 의견이 갈렸다는 거예요. 어떤 장군은 곧바로 우리 한양으로 직진하자, 여기서 머뭇거리지 말고 그냥 가자,
돌격하자. 그래서 어떤 장군은 아니다. 우리가 아직 이렇게 모인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여기서 좀 훈련하고 또 적들을 좀 잘 살피고 어떻게 가야 될지를 진영을 정비해서 여기서 가자. 뭐 그래서 맨날 싸웠다는 거예요. 여기 모여가지고. 근데 그러던 중에 이제 그 흰 말을 타고 이제 귀신 가면을 쓰고 막 주술적인 그런 깃발들 막 그런 부적 같은 게 막 쓰여진 그 깃발들을 휘날리면서 이제 그 기습을 당했는데, 근데 기습을 당했을 때 거기 정확하게 이제 이 전쟁에 대한 기록은 일본에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와키자카 그 야사로 그 가문에는 이거 완전히 정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살펴보면 어떤 그 충청도에서 온 어떤 청년이 있었대요. 신익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아침밥을 지어 먹다가 이제 우리 그 삼도 연합군에 어떤 소속된 한 병사였는데 아침밥을 지어 먹다가 갑자기 막 말탄 어떤 귀신 같은 사람들이 막 나타나니까 본능적으로 이제 도망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막 뒤를 돌아서 도망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 정말로 거기 보면 봄꽃처럼 번져나갔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사쿠라 그 봄꽃처럼 번져나가서 갑자기 그 두려움이 8만 명, 12만 명을 완전히 다 뒤엎어가지고 막 서로 엉키고 서로 먼저 도망가겠다고 막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1600명과 8만 명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12만 명이 싸우면. 말도 안 되는 전쟁이 일어났는데 근데 거기에서 두려워하면서 도망가기 시작하자 그 두려움들이 다 번져나가서 그래서 그 시체들을 나중에 뭐 수습을 못해서 그 천에다가 다 그냥 풍덕풍덕 던져놓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풍덕천이 됐다. 뭐 이런 기록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땅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기도를 하면서 뭐 풍덕천 뭐 이런데 이렇게 그 같이 이제 기도하는 뭐 청년들이랑 가서 같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제 그런 기도가 이제 되었습니다.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뭐 땅의 어떤 영적인 결박 이런 것까지는 모르더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막 물고 뜯고 싸우고 이런 것들이요. 이 분열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싸우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여기에 전에 우리가 서로 막 싸우고 욕하고 네가 틀렸다 내가 맞다라고 했던 바로 그 장소에서 한 세 사람의 예배를 드리라고 하시는구나. 누가 맞았겠습니까? 누가 틀렸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무의미한 거예요. 이미 그냥 우리가 서로 가인과 아벨처럼 싸우는 시간 속에서 그래서 다시 우리에게 그 예배를 회복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가인의 입장에서는 아벨의 제사가 귀한 것이고요. 어린 양의 제사잖아요. 근데 아벨의 입장에서는 어린 양의 그 피로 드리는 제사도 물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그게 예배의 문을 열지만 그러나 그 오랜 시간 동안의 과정, 삶 전체가 다 집약되어 있는 그 곡식의 소재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거든요. 혼자만의 예배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짐승의 번제와 곡식의 소재가 같은 한 쌍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만의 예배를 받으신 것이 아니고요. 사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가인의 제사가 잘못된 것이어서가 아니라 아벨 제사부터 아마 받으시고 그 다음에 함께 연합했을 때 가인의 제사를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모든 그 이야기의 초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승부의 초점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지금 뭘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뭐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목적이냐라고 했을 때에 바로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헛된 것을 위해서 다름질하지 말고 싸움의 상대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어떤 두려움이 서로에게 막 전염되고 두려움 때문에 서로 막 이게 우리가 긴장되고 두려우면요, 이 신경이 날카로워지기도 하고 서로에 대해서 막 이렇게
그 잘못된 공격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먼저 우리의 적으로 삼고 그것을 놓고 우리에게 기도하고 싸우라고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2장에서 12장 25절에서 이순신 장군이 이 요한복음 12장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필생즉사 필사즉생이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께서 먼저 하십니다. 훨씬 더 그 이전에 하신 것이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전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으려고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지금은 뭐 어떤 그냥 뭐 글쎄요 뭐 필생즉사 필사즉생 이런 것들은 과거의 유물처럼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생존에 대하여서요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 생존 자체가 목적이 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산다라고 하는 것이 육체적으로 그냥 호흡하면서 그냥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참된 삶이 아닙니다. 내가 죽어도 사는 또 죽어서 살리는 그 삶으로 우리가 들어가야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자기 생명에 대한 그 공포가 모든 것을 그 잠식한 우리 이 코로나 팬데믹 그 이후에 더 급속도로 이게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생물학적인 그러한 그 생명의 유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자기 생명도 지키지 못하고 자기 사명을 완전하게 다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종로로 타는 자들을 주님께서 자유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죠. 여러분들도 다 두려우시죠. 내가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들이요. 근데 그 두려움에 계속 삼켜지게 하는 것이 대적의 전략입니다. 너 죽는 거 무섭지? 라고 해서 두려워하게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의 어떤 시험들을 굉장히 쉽게 우리 가운데에 가지고 옵니다. 죽는 것에 대하여서 이제 우리는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일평생 한 번 쓸 수 있는 어떤 무기라고 한다면 예수야처럼 내 죽음이 그렇게 나 두려워가지고 나 안 죽을 거야 안 죽을 거야 라고 하면서 도망 다니는 그런 죽음이 아니게 해달라고 우리가 좀 공세적으로 여러분 죽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나는 죽더라도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으면 예수께서 그러셨던 것과 같이 나의 죽음도 그런 거룩한 승리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대적이 죽음으로 우리를 협박하지 못해요. 대적이 계속 협박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이 두려움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 될 수는 있어도 영원히 대적이 우리를 소멸시키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적을 쓰러뜨리는 어떤 오히려 그런 강한 무기인 것이죠. 그래서 죽음에 대하여서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도 보면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나니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대적이 기껏 할 수 있는 거 나 죽이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넘어선다라고 한다면요. 그래서 늘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죽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물론 우리의 어떤 담대함이나 담력이나 뭐 어떤 신앙이나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서 그 일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두렵죠. 연약한 자들이고 또 건강이 조금만 안 좋아져도 이거 어떻게 잘못되는 거 아닐까, 뭐 어떻게 되는 게 아닐까, 나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 우리가 다 들죠.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생명 자체의 주권자이신 주님 앞에 내 생명이 속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일단은 살아놓고, 그리고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될 때에 대적이 우리를 넘보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적이 막 협박하는 거예요. 그 약간 가면을 쓰고 무섭게 보이게 해서 죽음의 사자처럼, 왁기 작가의 그런 뭐 우리 사무라이 영화 같은 데 보면 쓰는 그런 귀신 가면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막 얼굴 울그락불그락하게 해서, 그런 것들이 죽음의 사자가 막 나한테 다가오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거기에 대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맞서서 달려갈 수 있어야 우리가 뭐라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 밀려다니고 도망다녀서는 그 승리를 절대로 이룰 수가 없어요. 이 격투기 선수들 막 이렇게 그 훈련하는 모습을 가끔씩 제가 이제 보면서, 격투기 선수들이 그러니까 경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경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은데 가끔씩 뭐 유튜브 알고리즘이 막 훈련하는 격투기 선수들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훈련을 하는데 우리가 막 주먹을 막 안 보이게 막 이렇게 휘둘른다고 해서 적이 맞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가. 그래서 그 아주 굉장히 유능한 어떤 유명한 코치가 그 훈련하는 선수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네가 그렇게 뒤로 물러서면 네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뒤로 물러선다고 해서 안 맞는 것도 아니고, 뒤로 물러선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그 앞으로 가야 돼. 앞으로 나가야 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게 계속 수세적으로 몰리는 그러한 그 신앙의 승부를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전이 일어나야 되는데요.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신 무기가 있어요. 또 주님이 주신 갑옷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실력도 안 되는데 뭐 그냥 담대하게만 나간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만은, 오늘 주님께서는 이 두려움 자체를 극복하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약에 보면 전쟁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함께 달려서 저 적진을 향해서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이 담대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공격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요한일서 5장 18절의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대적이 계속 교회를 어떻게 공격했냐면 성도들을 범죄하게 했거든요. 또 믿음의 자녀들을 범죄함으로 막 끌어왔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불안하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혹시 범죄하면 어떡하지? 세상에 물들면 어떡하지? 세상에 삼켜지면 어떡하지?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에 삼켜질 수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일시적으로 대적이 끌고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하나님이 그를 손대지 못하게 하셨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 담대함을 우리 안에서 회복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회복해야지 싸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담대함의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요, 들으시는 것이 우리의 담대함의 이유입니다. 주님이 들으신대요. 근데 어떤 걸 구해야 들으신다고 말씀하시냐면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뭘 구하라고 말씀을,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가 이 싸움을 싸워야 되겠는데, 대적은 우리에게 자꾸 헛된 걸 구하라고 할 겁니다. 근데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하고, 근데 성경은 항상
늘 말씀드리지만 그 앞절, 뒷절이라도 좀 더 읽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구하는구나. 근데 뭘 구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을 늘 붙들고 사시는 어떤 그 예전 교회 집사님 계셨었는데, 제가 그 전도사 할 적에 항상 저한테 오셔가지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막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뭘 구하십니까? 그랬더니 항상 이렇게 요 밑에서 이렇게 전 구하는 거 요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근데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뒷절을 좀 읽어보시면 좋았을 텐데, 그 앞절에는 뭐가 나오냐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 앞절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십니다. 나 자신. 그래서 그는 나보다 의롭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유다가 자기 며느리인 다말을 처음에 판단해서 그 불에 태워 죽이려고 했죠. 근데 그 모든 전말들을 다 알고 나서 그는 나보다 의롭도다라고 하는 말을 하죠. 근데 그 자기 자신의 눈에 이 들보가 빼어져야 되거든요. 그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적은 지금 우리를 어떤 사람의 악함을 너무 잘 보게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조작하거든요. 근데 그게 보이기 전에 그 사람은 나보다 더 의로운 자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그 눈을 열리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요. 또 그 다음에 그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오라고 하는 말씀의 그 뒤에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뭘 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이요. 그 일종의 능력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무기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대적이 우리를 삼킬 수 없습니다. 대적이 계속 우리 공격하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 나이와도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못마땅함의 그런 그 영이 있잖아요. 뭘 보면 자꾸 못마땅하고 내가 생각한 거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고 막 이런 어떤 못마땅함과 섭섭함 이런 것들이 계속 나를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가만히 두지 마십시오. 우리가 같이 사는 분도 그렇고요. 뭐 우리 아내분이나 남편분이나 뭐 못마땅하게 보이실 수도 있고 같이 일하시는 분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일종의 공격입니다. 대적은 항상 그런 공격을 가해 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얘가 잘해야 내가 안 못마땅하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먼저 내 눈에 들보가 빼내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감사함도 알게 되고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이런 것들이 나를 완전히 그 자기 자신을 잠식하고 있는 그 눈에 들보가 빼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걸 구하면 주님께서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뭔가 못마땅하거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좀 뭐 분노가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뭔가 불평이 내 안에서 생긴다고 한다면 내가 정말 감사하고 하나 되어야 될 사람인데요. 가끔씩 그런 것들이 저는 예전에는 별로 없었는데 모르겠습니다. 남자들은 갱년기가 가까우면 그런다고 하는데 가끔 막 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가끔 섭섭할 때가 있더라고요. 야, 니네가 이거 수박 다 먹었어? 뭐, 아빠 들어오기 전에 수박 빈 껍질만 보이니까 야, 그래서 아빠는 원래 안 드시잖아요. 모르는데 그렇지 안 먹지 안 먹더라도 뭐 이렇게 나오는 것이. 그래서 그런 섭섭함들이 있을 때 야 뭐 나는 사람도 아니냐 내 입은 입도 아니냐 뭐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이제 거기에서 그 뭔가 못마땅함이나 섭섭함의 어떤 영이 나를 공격하려고 하면 그래 잘 먹었다. 너희가 잘 먹어야지. 그래.
그렇게 주님께서 완전히 그것을 반전시켜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영을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십니다. 근데 이것에 대하여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이게 사실 예배잖아요. 우리 지금 예배에서 그 훈련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족하고 감사하고 충만하고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고, 그리고 또 주님 안에서 꿈꾸고 소망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 가지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못마땅함, 특별히 우리가 뭐 같이 좀 옆에 있는 많은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있을수록 그런 것들이 느껴질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하여서 무엇이든지 이제 이건 너무나도 큰 능력인데요. 성령의 능력이고, 우리가 지금 오순절 전에 오순절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주실 그 권능에 대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성령이 이 능력을 주시는데 어떤 능력이냐면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그러니까 상대방의 마음의 입장에 설 수 있는 것은요, 내가 그냥 뭐 좀 생각이 깊고, 물론 뭐 배려심이 있고, 원래부터 처음부터 이렇게 유리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꼭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전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지 그 사람의 아픔도 느껴지고, 그 사람의 원함도 느껴지고, 그 사람은 무엇을 받고 싶은가. 근데 사실 내가 내 방식대로 이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해서 사랑이 완성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의 입장에 설 수 있어야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내 입장에서 나의 주관으로 이 사람을 뭐 어떻게 바로잡겠다,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많은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가장 큰 능력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우상에서 빠져나오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끝절의 말씀에 어떻습니까?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게 우리의 최종적인 승리의 지점 가운데서, 또 승리의 과정 가운데서 반드시 필요한 일인데,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상은 뭐 헬라 말로는 에이돌론이라고 하고, 뭐 여기서 아이돌도 나왔죠. 그래서 이게 보여지는 것을 말합니다. 에이돌론이라고 하는 것은 보여지는 것, 사람들한테 보이는 것, 뭐 이런 것들을 말하고, 구약에서는 이제 히브리 말로는 엘릴이라고 하는데, 엘릴이라고 하는 것은 헛된 것, 허상, 뭐 이런 것입니다. 다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그 헛된 것들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시면서,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토라의 말씀들, 뭐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신명기에 항상 우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마다 항상 앞에 같이 쓰는 한 구절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자기를 위해 만든 우상.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레위기 26장 1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신명기 5장 8절에 너는 자기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우상은 결국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하는 삶이에요. 자기만 아는 삶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빠져나오지 못하면 그 자체가 패배예요.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능력을, 또 승리를 달라고 주님께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승리는 딱 이거 하나입니다. 내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사랑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이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오늘 주님께서도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무엇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사람에 대한 온전한 증인이 될 것에 대하여서 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증인이 온전한 증인이냐면, 그 사람을 위하여서 예수께서 죽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언할 자들로 하나님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대적은 우리가 재판에서도 승리와 패배가 있지 않습니까? 대적의 승리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범죄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죄인으로 그냥 끝나게 하는 것이죠. 근데 대적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도 계속 그런 공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요한일서의 배경이 되는 그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이 어떤 공격을 받았냐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서 그래 메시아가 예수하신 줄을 이제 믿는 데까지 나갔습니다.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이 초대교회는 이게 중심이었죠. 근데 이제 이방의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다 보니까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죠. 이방인들도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을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것들도 많고 안 좋은 생각들도 많고 아직 미숙한 것들도 많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어떻게 되었냐면 그 이방의 율법 토라도 모르고 뭐 안식일도 모르고 뭐 이런 거 코셔도 모르고 이러한 이러한 이방인들을 우리 좀 분리시키자, 우리끼리 믿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공격들이 굉장히 심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좀 거리껴졌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점점 분열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정통이고 자신들의 어떤 믿음을 좀 지키고 싶은데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뭐가 그렇게 잘났어? 뭐 이렇게 돼서 서로 이제 싸우게 되고 그 뿌리가 이런 분열의 어떤 시작점이 되었죠. 그래서 이것과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것을 아직도 계속 이 싸움이 끝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좀 제일 많이 이스라엘 간 적이 있어요. 예루살렘 마칭하고 그 초막절 그 기간에 이스라엘 들어가고 예루살렘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희한하게도 정통파 유대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이방인 가정이랑 초막절을 지키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분들 그때 한 30-40명 됐는데 다 그 초막절 예배에 초막절 샤밧에 초대를 하신 거예요. 그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다 같이 갔는데 그때 생각하면 들어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너무 기쁘고 좋고 정말로 성경에 있는 그 언약이 초막절의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사실 그 랍비도 교장 랍비 슐로모라고 하는 그 랍비도 이제 그 말씀 때문에 우리를 부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날에 초막절을 지키러 오는 이방인들이 있을 것이다. 스가랴서의 그 말씀의 성취로 정말로 정통파 중에 정통파 그 교장 선생님이 이제 우리를 불러서 같이 이 초막절을 지키는데 얼마나 역사적인 순간입니까? 원리맨이 일어나고. 근데 그때 저는 이 양쪽을 다 보는데 엄청난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일단은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우리는 이제 그때 어린 아이들도 있으니까 어린 아이들이 집안을 뛰어다니고 물 마신다고 냉장고 열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제가 그걸 미리 좀 아이들한테도 주의를 주고 그래야 되는데 허용된 그 공간 이외에는 히브리는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특히 식당은 완전 성소와 같은 곳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들어가서 아무거나 만질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미 이제 랍비는 거의 멘붕에 빠진 거예요. 저를 보면서 이러고 있고 근데 그 와중에 또 우리를 태우고 왔던 버스 기사는 그 아랍 사람이었는데 왜 자기 원래 다 얘기했어요. 그 회사랑 다 얘기하고 이 시간에 우리 꼭 가야 된다 이렇게 미리 다 했는데 자기가 퇴근해야 될 시간에 여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원래 되게 착한 사람인데 그렇게 화내는 거 처음 봤어요. 너무 화가 울그락불그락 해가지고 버스 안에서 계속 아이들도 있는데 계속 담배 피고 너무 화를 내는 거예요. 그 살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좋은 사람인데 근데 또 그러면서 또 우리 이 내부적인 것들은 이렇게 지금 여기 살아계신 분들이 계시니까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거기에 그 가정 있잖아요. 그 랍비 가정 그 아들 중에 자기 전차부대 이스라엘 전차부대 소속인데 지금 초막절 지키러 왔다라고 하는 그 아들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자기가 이방인들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 초막절을 다 망치느냐 아버지한테도 화를 내고 자기 아버지한테 이거 뭐냐고 이게 초막절이 그래가지고
그 같이 이제 식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예배도 드리고 이러는데 그 아들의 표정은,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거고 아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딱 정말 마음에 안 들면은 딱 고개를 숙이고 눈을 이렇게 치켜뜹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전차 부대, 이스라엘 전차 부대 막 생긴 것도 너무 다부지게 생겼어요. 제가 앞에 앉았는데. 저도 뭐 한국 특공대입니다만은 눈을 못 맞이, 뭐 어디든 시선을 둘 데가 없는 거예요. 막 아버지는 뭐 이러고, 야, 그래서 이게 원님은 진짜 이거 전쟁이구나. 그러면서 막 속으로 막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제가 뭐 그런 모든 시간들 속에서 그래서 그 대표로 이제 갔으니까 대표로 무슨 말을 하라고 해서 제가 회개합니다. 네,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이방인으로서 또 유대인들과 하나 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도 회개하고, 또 원유면 또 하나가 되기 위한 것을 위해서 많이 이렇게 애써 주셨는데,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또 우리 미숙한 점도 많지만 다 이렇게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또 하나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하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마음을 좀 많이 풀어 주셔 가지고 나중에는 뭐 다 잘 이렇게 은혜롭게 잘 마칠 수 있었는데, 지금도 그런 절기가 우리한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원유맨이 우리 안에서나 또 그 땅에서나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대적이 정말 싫어하는구나. 대적이 정말 이거를 놓고 정말 죽일 듯이 달려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으로 그러니까 그 일들이 너무 지긋지긋하니까 이제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럴수록 더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걸 더 공격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것이, 대적이 포기할 때까지. 대적이 아직 분노할 수 있다면 아직 힘이 남아있는 걸 텐데, 거기에서 대적이 이길 수 없을 때까지 우리가 계속 두드리고 공격하고 그리고 빼앗아 와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6월절을 지나서 우리가 지금 오순절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이번 주 금요일이죠. 정말로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셔서 이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기 위한 능력.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기를 위한 삶과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이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그 이웃을 위한 증인이 되는 삶으로, 그런 승리자로, 그런 용사들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서 증언하시는 분은 성령과 물과 피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요, 우리에게 물과 피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이건 예수께도 허락해 주신 것이지만, 성령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열린 이 길 가운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그런 능력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두 가지 무기가 있는데, 하나는 물입니다. 물은 우리가 서로를 물로 씻어주는 거예요. 정결케 하는 것이고요.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물로 누군가를 씻는 세례와 같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그를 정말로 물로 씻는 거예요. 그리고 피는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와의 보혈의 능력과 권세를 확증하면서 확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례 요한처럼 사람들이 포기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죄인, 세리, 창녀들 다 찾아가서 그 사람들의 존귀함을 다시 선포하고 물로 씻어서 너희도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 마지막 때에,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져가게 하는 이 대적에게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공격적으로 나갑시다. 공격적으로 사랑하고 공격적으로 용서하고, 먼저 섭섭한 마음이 들기 전에 사랑한다라고 선포해 버리세요.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증언하십시오. 이게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길입니다.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동역자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먼저 사랑을 선포하십시오. 식기 전에, 나중에 공격받기 전에
먼저 이것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사랑합니다 선포하십시다. 공격적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예, 사랑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참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마지막 때의 대적이 우리의 사랑을 식어가게 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여서 서로에 대한 믿음 또 서로의 존귀함에 대한 그러한 증인들을 쓰러뜨리려고 할 때에 주님 우리는 이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를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사랑의 승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하게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대적에게 당하고 빼앗기고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대적에게 빼앗긴 것을 다시 되찾아내는 주님의 거룩한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대적이 건드릴 수도 없는 주님의 거룩한 용사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모든 생명과 삶을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